홍수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은 거의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까지, 세세 후손들까지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가득한 삶이었어요. 고통의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노아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봐 주셨다고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다고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다고요. 노아야 고맙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 이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가동이 됩니다. 그 구원 프로젝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하면 보통 무엇을 떠올려요? 심판을 떠올립니다. 노아 홍수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었다. 맞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뭐예요?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이요. 그리고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어요. 심판보다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노아에게 명령하시지요. 노아야, 너는 무엇을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혈통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보존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방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노아의 합작품이었다는 거예요. 방주는요. 방주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구원선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몫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의 몫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몫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은 방주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방주를 설계하셨어요. 방주의 모양, 방주의 크기, 방주의 비율, 방주의 재료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경 구절 하나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방주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에 대한 비율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두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우리가 작년에 창조과학 부흥축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비율이 선박공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비율이래요. 어떠한 파고에도 절대로 뒤집히지 않는데요. 그리고 흔들림도 적고 흔들렸다가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온대요. 절대 안정성, 절대 복원성, 그게 이 방주의 비율이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걸 실험을 했어요. 학자들이. 우리 조성광 목사님도 실험을 했었대요. 예전 교회에서 주일학교 맡았을 때 이 비율로 방주의 모형을 제작을 했대요. 그리고 수영장에 아이들 풀어놓고 이걸 뒤집는 게임을 한 거예요. 아무리 애들이 난리를 쳐도, 파도를 만들어도 절대로 안 뒤집힌대요. 그 파도를 실제 바다의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수십 미터의 파도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이거를 인간이 누가 생각을 해낼 수 있겠어요? 이 비율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서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나의 구원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구원의 내용 중에 하나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하나님께서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누가 알았어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새벽에 대표성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죄인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를 죄인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을 모든 인류의 우리의 대표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 될 때 우리도 함께 죄인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 후손들도 아담의 죄가 전가되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불만을 표시합니다. 왜 아담의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고. 그런데 주일날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아담의 죄는 선악과 하나 따먹은 수준이 아니었죠. 아담의 죄의 핵심은 뭐였어요? 반역이었습니다. 반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이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기로 한 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로 한 거. 우리 모두에게 반역성이 있잖아요. 우리 믿었는데도 날마다 우리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아담을 대표로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미 죄인 되었을 거라고요. 당연히 죄의 근본은 반역이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는 데 있어서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을 하셨습니다. 아담을 대표로 세워서 그의 죄가 모두에게 전가되어 모두가 죄인 되는 방식을 하나님이 채택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죄인 되는 것이, 사람이 죄인 되는 것이 대표성의 원리로 되었다면 구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누군가를 대표자로 세워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대표성의 원리, 아담을 대표로 해서 사람들이 죄인 된다.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적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누가 생각을 해낼 수 있겠어요? 미래를 알지 않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디자이너시잖아요. 우주를 디자인하셨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디자인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디자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완전한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우리 지혜로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세상에 이 아파트가 유명해. 그래서 이 아파트를 입주를 하면 아파트 값이 반드시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길을 쓰고 그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철근 누락 사건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루아침에 브랜드 평판이가 바닥을 칠 줄 누가 알았어요? 수년간 열심히 대입, 중학교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했는데 갑자기 내가 가기 전에 입시 요강이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내가 설계하는 삶은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방주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몫이 있었습니다. 디자인하셨어요. 두 번째로 방주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노아의 몫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핵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주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지만 방주는 노아가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재료, 나무들, 또 나무에 바를 역청들 노아가 다 직접 공수했고요. 노아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자기 손으로요. 어디 그뿐입니까? 창세기 6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방주를 만드는 재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동무들이 1년간 먹을 양식, 그것까지 노아가 다 직접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이 방주의 크기가 타이타닉호보다 조금 작은 크기래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어마어마하죠.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노아가 다 감당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고요, 온갖 수고를 다해서 그 일을 완성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만일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힘들어요 하나님하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구원도 없었습니다. 구원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오해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나 하나님 있는 거 인정해, 하나님 계신 거, 이게 믿음인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걸 인정하면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의 일부예요. 그건 진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담의 범죄가 뭐였습니까? 하나 따먹는 수준 아니었습니다.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 된 거. 아담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아담이 저지른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이제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 그게 아담의 범죄였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범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계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다시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죠.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망친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7, 80년대 부흥 강사들이 믿음을 완전히 다른 걸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확신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가는 거 확신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나는 천국 가, 나는 천국 가, 나는 천국 백성이야, 막 스스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확신이 생겨요. 이 확신을 믿음이라고, 확신과 믿음을 동의어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확신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훨씬 더 그보다 큰 의미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은 확신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한국 교회를 망친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면 영접기도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영접기도. 이 영접기도 왜 하냐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요? 아,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난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입으로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로 우리가 오해를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영접 기도를 마치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우리가 막 시키잖아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구원이 너무나 쉬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따라가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내 말을 따라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놓으니까 마치 나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바람피는 목사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사기치는 장로가 넘쳐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말씀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써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 이 성경 구절이 쓰여질 당시가 어떤 시대였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예요, 나 그분을 섬길 거예요 말하는 순간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집안에서 쫓겨나요. 아버지로부터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회적인 생활에 제약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속권까지 다 빼앗기는 거, 박탈당해버려요. 입으로 시인하면,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런데도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너야 모든 것을 박탈당할지라도 네가 예수쟁이라고 선언해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선언해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싹 잊어버리고 뭐만 빼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영접 기도만 따라하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로 착각을 하면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믿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네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나 천국 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고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깨끗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분을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정말로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실수할 망정, 우리가 넘어질 망정,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진짜로 내가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시는지를 판단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나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우시냐고 하나님 보시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노아가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으로입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잘 살았으면 어쩌면 이런 상황이 안 왔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세상, 우리가 진짜로 주님 뜻대로 잘 살았더라면 이런 세상 안 물려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오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몹쓸 세상을 물려주게 되었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말할 것 없이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정화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들 중에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돼요. 노아의 시대에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에 오직 한 사람, 그분이 진짜 왕이셔. 그걸 믿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온갖 어려움, 고통을 다 당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순종했던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쩌면 노아는 지금까지도 어려웠어요. 방주를 만들기 전까지 홀로 믿음으로 씨름했어야 되니까. 방주까지 만들었으니 얼마나 더 힘들어요. 이제 저들의 조롱은 더 심해졌을 거예요. 괴롭힘은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리고도 쉴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온종일 방주를 만들어야죠.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도 노아는 그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창세기 6장 14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방주를 만드는 게 나를 위한 일이었거든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었거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로 힘들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몫이 있었고요, 또 노아의 몫, 사람의 몫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셨지만 그 구원을 받는 것은 내 몫, 내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응답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어지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성경에 우리가 응답받는 길,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응답받는 길, 축복받는 길 이미 성경에 다 알려주셨어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요. 받는 건 내 몫이에요. 응답받기를 원하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이 있을 것이다. 축복받기를 원하는가? 내 말에 순종해라. 축복을 심어라. 내 몫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내 몫은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나의 몫은 순종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